는 이제 창세기 말씀이 다른 주제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2장부터 족장 시대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시작되죠. 근데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준비 작업을 하고 계세요. 아브라함이 이제 믿음의 조상의 그 발걸음을 내딛도록 하나님께서 준비하는 과정이 나오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온다는 겁니다. 바벨탑 사건 이후로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게 하시고, 언어만 혼잡게 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흩으십니다. 그래서 이 노아의 세 아들이 각각 지역을 따로잡고 흩어지게 되죠. 근데 이 바벨탑의 주도적으로 역할을 했던 사람이 함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함족은 노아가 포도주에 취해서 옷 벗고 있을 때 아버지의 부끄러운 것을 주목하여 본 범죄하는, 그리고 결국 그러니까 함족의 아들이었던 함의 아들이었던 가나안이 저주받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지난주에 바벨탑 사건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인류를 흩으심 이후에 바로 나오는 것이 바로 셈족의 족보가 나오는데, 근데 누가 먼저 나오죠? 셈족의 이 아르박삿이 나오는데, 아르박삿은 첫째 아들이 아니었어요. 셋째 아들이었는데 아르박삿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셈의 이 흐름이 어디로 올라가기 때문에요? 아르박삿. 그럼 아르박삿은 어디까지 흘러가는 거죠? 아브람까지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셈의 족보, 솔직히 5장에 나오는 족보도 있고 오늘 11장에 나오는 족보도 있습니다. 근데 의미하면 좀 달라요. 나타나고 있는 것이 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1장에서 족보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뭐 깊게 이렇게 나누기보다는 의미를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셈의 족보는 아브람에게 족보점이 맞춰져 있어요. 아브람까지 이어지기 위한 족보인데, 근데 이 셈족의 족보는요,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증명하는 족보이기도 해요.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6장에서 사람이 땅에 번성하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면서 하나님을 떠나는, 그래서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그렇게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면서 무슨 문제가 생기죠? 죄악이 관영하게 되는, 가득 차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한탄하시며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되게 슬픈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못한대요. 왜요? 죄 때문에. 너무나도 그 죄가 가득하기 때문에. 이 죄 때문에 사람들은요, 하나님께만 붙어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보기에 좋은 대로, 자기 만족에 따라서 결혼도 하고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그런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면 창세기 6장 3절 하나님 하신 말씀은 뭐죠? 그들의 수명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120년까지. 창세기 5장에는 족보가 나옵니다. 근데 족보는 평균 수명이 900세예요. 다 900세에 거의 넘어갑니다. 근데 노아의 홍수 이후로 이 수명이 급격하게 줄어들게 돼요. 그래서 오늘 셈족의 이 족보가 그것을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셈족 이거 하나하나 보면은 좋겠지만은 헷갈리시나요? 그래서 제가 준비를 해왔습니다. 셈은 600세까지 살아요. 그리고 아르박삿은 438세에 죽습니다. 셀라는요 433세, 에벨은요 464세, 벨렉은 239세. 갑자기 훅 떨어집니다. 그리고 루가 239세, 스룩이 230세, 나홀은 148세, 데라는 205세, 아브라함은 175세. 아무것도 아닌 족보인 것 같지만 이 족보에서 분명히 드러나고 있는 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 족보에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들은 120년이 그들의 수명일 것이다. 그래서 셈으로 시작해서 이 아브라함까지의 나이를 보면은 점점 이제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줄어들게 된 이유는 딱 하나죠. 무엇이죠? 죄.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문제의 시작은 죄.
이 모든 것이 죄로부터 시작돼요. 질병도 죄, 죽음도 죄. 그러니까 죄가 가장 큰 문제인 거예요. 사실 우리에게 돈이 없어도 문제이긴 해요. 건강도 문제이긴 해요. 관계가 깨진 것도 문제이긴 해요. 자식놈들이 속삭이는 것도 문제이긴 해요. 근데 이런 문제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해결되는데, 죄 문제는 시간이 지난다고 절대 해결되지 않아요. 죄 문제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해결되지 않아요. 인간 그 누구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이후로 모든 사람은 다 죽게 되었습니다. 죽음으로 끝나나요? 아니죠. 죽음 이후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씀. 우리에게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장 크게 생각하고 중요하게, 그리고 신경 써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있느냐, 여전히 죄대로 살아가고 있느냐. 왜냐하면 이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이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우리에게는 끊임없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구약에서 분명히 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후에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면서 창세기 3장 15절 원복음을 통해서 누굴 약속하셨죠? 메시아, 그리스도를 약속하셨는데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다시 살아나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구원자로서,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 똑같은 말이긴 한데요, 이루셨습니다. 완전하게, 완벽하게. 우리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신 거는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세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겠죠.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그 진노의 말씀 위에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그 생명의 복된 말씀 위에서 사시겠습니까? 선택권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자유의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할 수도 있고 이 세상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된 생명의 말씀을 선택할 수도 있고 진노의 말씀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생명의 길, 하지만 좁은 길입니다. 협착합니다. 사람들이 가지 않습니다. 그 길을 선택할 수도 있고 넓지만 많은 사람들이 가지만 심판의 길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대답은 안 하셔도 됩니다. 저는 하나님의 생명의 복된 말씀에 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성도님이 안 따라오시면 안 됩니다. 같이 가셔야죠. 저 혼자 가면 외롭습니다. 물론 뭐 아내도 있고 가은이, 찬이도 있지만 찬이가 살짝 덜 따라오긴 한데, 네. 그렇지만 같이 가셔야죠. 저 혼자 가면 외로워요. 힘들어요. 같이 가셔야죠.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하나님은 물론 가끔은 강제적으로 끌고 가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좁고 협착한 길 가라. 그 길은 생명의 길이고 그 길 끝에는 우리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족보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가 깨달을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하는 것이 없습니다. 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더하거나 뺄 수도 없습니다. 분명하게 그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은 가장 지혜로운 것이고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탄하고 계신 거 뭐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다는 거,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없다는 거. 우리가 에스겔을 새벽에 에스겔 말씀을 나누고 있거든요. 우리가 큐티 말씀이기도 한데 에스겔 말씀인데, 에스겔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성전을 떠나는 준비를 하고 계신 말씀이에요.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선미사상이라 그렇게 외치고 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 말씀에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으니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그 가득한 죄 때문에 떠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해야겠죠. 그래서 이 족보, 셈족의 족보는 아브람까지 이어주면서 그들의 나이가 점점 왜 이 나이를 밝히겠습니까? 물론 이거 진짜 그들의 진짜 흔적을 밝히기도 하지만 또 하나님의 말씀이 이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이 족보를 통해서 알려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말씀은 어디 이루어지게 됩니까? 27절부터는 이제 데라의 족보가 나오기 시작해요. 이 데라의 족보는 짧아요. 어디까지 가게 되면 아브람까지만 가면 돼요. 물론 그 위에 이제 롯 조카 롯 이제 그 손자 롯까지도 가게 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족보의 중요한 것은 아브람. 근데 27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준비시키신지가 가만히 보면 나와 있다요.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아 그렇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데라는요, 이게 좀 띄워주세요. 예, 그림 파일. 자, 데라의 족보입니다. 이게 데라의 첫째 아들은 아브람, 둘째 아들은 나홀, 셋째 아들은 하란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내는 사레예요. 자, 아카르라는 단어는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아카르가 사레에게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이거든요. 자, 아브라함의 아내는 사레, 나홀의 아내는 밀가인데 밀가는 누구냐? 막내 아들 하란의 딸이에요. 그때는 근친 결혼이 허용되던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하란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지 않아요. 하란의 첫째 아들은 롯, 딸이 밀가, 막내가 이스가예요. 그리고 나홀은 밀가와 결혼해서 부두엘을 낳고 이 부두엘의 딸이 리브가는 누구죠? 예? 이삭의 아내. 이렇게 진행이 되죠. 자, 이삭은 누구의 아들입니까? 아브람. 아, 이삭의 아들이 야곱. 예, 아브람 족보도 나왔어야 되는, 죄송해요.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이제 이걸 보시면 요거 좀 띄워놔두세요, 그냥. 자, 이걸 보시면 헷갈리시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근데 오늘 말씀에서 이제 이 부분이 나오는데 특이한 것이 나와요. 족보가 나오는데 어떤 것이 나오면요. 자, 27절.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의 아들 롯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롯은 누구와 같이 이동을 하기 때문에 그러죠. 아브람과 이동하기 때문에 이거를 밝히기 위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28절이 나오는 게 있어요.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사실 족보 중에 아들이 아버지보다 먼저 죽었다는 기록은 처음 나옵니다. 굳이 족보에서는 밝힐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족보는 그냥 흐름상 가장 중요한 인물만 나오면 돼요. 그죠? 그래서 항상 첫째 아들이 되게 나와요. 왜냐하면 첫째 아들을 통해서 계보가 이어지는데, 근데 특이하게 데라의 족보에서는 뭐 그렇게 족보가 많이 길진 않지만, 근데 데라 족보에서는 아들이 아버지보다 먼저 죽었다는 것이 나와요. 근데 하란이 어디서 죽습니까? 갈대아인의 우르.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는 어디입니까? 아브라함의 고향.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이 먼저 죽어요. 성경에서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기록했겠죠. 아무 의미 없으면 굳이 하란이 셋째 아들인데 이름이 나올 필요가 없잖아요. 죽은 것도 밝힐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8절 보면요,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안에 우르 주었더라. 먼저라는 이 단어가 뭐 설명 안 해도 아시겠죠. 아버지보다 일찍 죽었다. 그러니까 먼저라는 그 뜻이 있는데, 근데 특이하게 먼저라는 단어는 알페네라는 단어인데, 먼저라는 뜻도 있는데 또 다른 뜻이 있는데 뭐냐면 면전이에요. 면전이 뭐지 아시겠습니까? 예, 얼굴 앞에서. 그럼 하란이 아브라함이 보고 있는 상황에서 하란이 죽었다라도 해석이 되는. 학자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하란이 무슨 큰일이 있었던 것 같다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보는 앞에서 하란이 죽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알페나라는 단어를 먼저로도 해석할 수 있지만 면전이라는 뜻도 해석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 자료를 좀 찾아봤어요. 자료를 찾아봤는데 뭐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어요. 근데 뭐 이거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은 그런 여러 가지 그냥 전승으로 내려오는 단어의 그런 자료이기 때문에 제가 굳이 거기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러니까는 이 아버지 데라가 보는 앞에서 하란이 죽었다는 거. 사실 이 죽음이라는 이것은 우리로는 굉장히 큰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만드는. 그래서 전도서 7장 2절에 보면요,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제가 이번에 이제 우리 이재용 권사님 장례식장에 가면서 이제 사렉스에서 여러 가지 말씀 나눴는데 제가 자문 말씀으로 착각했었어요. 전도서 말씀입니다. 전도서에서는 분명히 이야기하는 게 뭐죠? 결혼식장에 가는 것보다 장례식장에 간 초상집에 가는 것이 더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생의 끝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생각하고 깨닫게 만들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이 데라와 이 첫째 아들 아브라함에게 가장 큰 충격이 왔던 건데 그 충격이 무엇일까요? 하란의 죽음이었다는 거예요. 이 하란의 죽음, 이 자기 눈앞에서 아들이 죽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건을 통하여서 이 데라와 아브라함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29절 말씀 보니까요, 아브람과 이 발음이 되게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람입니다.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 들었더니 아브람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실 이렇게 설명이 되게 어렵긴 한데 도표를 보면 간단한 거예요. 이 30절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이 부분도 성경에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31절 데라가 이제 이 28절과 31절이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한번 이어서 생각해 보세요. 아들이 내 눈앞에서 죽었습니다. 그 사건이 있은 후에 데라는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라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서 거류하였습니다. 거류했다는 것은 머물렀다는 거예요. 데라가 갈대아 우르에서 떠납니다. 누구를 데리고 떠나죠? 네, 아브람과 사레와 조카 롯. 조카가 아니죠. 손자 롯을 데리고 떠납니다. 그러면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1절은 뭐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분명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십니다. 뭐라고요? 떠나라. 어디를 떠나고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 자, 그러면 지금 하나님은 데라에게 나타나신 겁니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겁니까? 둘 다 헷갈리시죠? 근데 이게 헷갈리는데 정확한 거는요, 스데반 집사가 사도행전에 설교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사도행전 7장 2절로 3절에 보면요, 스데반의 설교가 나오는데 스데반이 이렇게 설교합니다. 사도행전 7장 2절로 3절입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자 지금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했던 곳은 어디입니까? 하란입니다. 하란. 그런데 지금 이 스데반은 설교할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디에서 먼저 나타나셨다고요? 하란에 있기 전.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시니. 자, 그러면 헷갈리시네요. 헷갈리지 않으세요? 자, 그러면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데라에게 나타나신 겁니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겁니까? 아브라함이 확실합니다. 그러면 이 31장 데라가 그의 아들 아브람과 사레와 조카 롯을 데리고 같이 떠난 것 같지만
왜 이렇게 기록이 되었을까요?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이기 때문에 데라가 먼저 나온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도 어찌 보면 그냥 추측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도 데라가 하나님의 명령으로 떠난 것이 아니라 그때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고 아브라함이 데라를 통해 이야기하고 그래서 그들이 떠나게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때는 족장 시대였잖아요. 이 가족이라는 이 족장이라는 것이 굉장히 그들이 큰 울타리예요. 그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러면 이 데라가 온 가족을 다 데리고 떠난 것도 아니에요. 아브람과 사레와 그 다음에 조카 롯만 데리고 떠나요. 그러면 데라가 이렇게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들, 아무래도 하란의 죽음이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우리는요 가진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집착하게 됩니다. 저희가 이제 인도로 이제 선교를 나갔을 때 이민 가방 2개만 갖고 떠났어요. 왜냐면 더 이상 실을 수가 없어요. 비행기로 가니까. 보통 주재원들 같은 경우는 배로 보내거든요. 배를 한 달, 2달 거리는데 비싸기도 하고. 그럼 배로 별걸 다 보내요. 인도가 굉장히 더운 나라인데 겨울에는 추워요. 영하로 안 떨어지는데 한 영상 1, 2도만 돼도 얼어 죽어요. 진짜 거리에서 자는 사람들이. 갔는데 너무 추운 거예요. 왜냐면 거기는 여름이 너무 더우니까 모든 게 다 대리석 같은 걸 돼 있어요. 더위에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겨울에는 너무 추운 거예요. 난방 시설도 없어요. 그래서 이 주재원들은 갈 때 옥매트를 그때 많이 가지고 갔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전기장판 하나 다 가져갔는데 전기장판 큰 거 못 가져갔거든요. 너무 추웠어요. 인도로 갈 때 가진 것이 없이 갔잖아요. 인도에 한국 다시 돌아왔습니다. 근데 한국에 돌아왔는데도 이민 가방 가지고 다시 들어왔잖아요. 너무 없는 거예요. 그때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하나님, 다시 하나님이 저희를 선교지를 보내면 이건 기도는 아닙니다. 하나님 들으시면 안 되는데 선교지를 보내면 다시 가겠습니다라는 그런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그 마음들이 언제 사라진 줄 아세요? TV가 들어오고 냉장고가 들어오고 세탁기가 들어오고 김치 냉장고가 들어오고 점점 이게 막 저에게 재산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점점 쌓이기 시작하니까 떠나지 못하게 되더라고요. 지금 하나님이 가라하면 못 갈 것 같아요. 하나님 엉덩이가 너무 무거워서 못 일어나겠어요. 이걸 다 포기하고 못 가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이 훈련시키시고 만드십니다.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아니었어요. 그건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었죠. 하지만 오늘 본문 27절부터 32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훈련시키기 위한 준비 작업을 하고 계십니다. 그 첫 번째 작업이 무엇이었을까? 말씀에 의지해 생각해 본다면 죽음이었어요. 아브라함은 2번의 죽음을 맞이합니다. 첫 번째는 갈대아 우르에서 동생 하란의 죽음. 두 번째 죽음은요, 데라 아버지가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었지만 하란 지방에 머물다가 하란에서 아버지 데라가 죽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2번째로 나타나시죠. 그게 창세기 12장 말씀.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래도 하란이 죽었을 때 아브라함이 나타나지 않았을까. 아버지 데라가 죽었을 때 하나님 또 한 번 나타나시고, 그가 하나님이 그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떠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 작업들을 하시더라는 겁니다. 이 죽음이라는 것은 누구나에게 다 찾아오는 겁니다. 우리가 족보를 보면요, 태어난 순서 나와 있어요. 하지만 죽은 순서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태어난 순서대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도 죽음은 누구에게 다가갈지 몰라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장례식장에 가면은 굉장히 그것을 깊게 고민해 본다는 거예요. 죽음이란 것은 무엇일까? 죽음 이후의 삶은 무엇일까? 죽음이란 끝나는 것인가?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죽음은 끝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발인 예배를 천국 환송 예배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왜냐하면 육신이 죽음을 끊었지만 이분은 영이 살아있기 때문에 천국에 입성하시게 되잖아요. 그러니 천국 환송 예배로 드리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기독교인들의 장례식은 슬픔이 아니라 기쁨이 되는. 왜냐하면 찬송가가 울려 퍼지잖아요. 그리고 감사 기도가 올려나가고.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의 그 장례식과 믿는 자의 장례식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유교적인 장례식은 힘들어요. 아이고 곡을 그냥 삶이 올 때마다 그냥 계속 아이고 그냥 눈물이 안 나와도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야 효녀라는 얘기를 듣고, 그리고 무덤 있으면 운막을 짓고 3년이나 그 옆에서 죽음이 무슨 소용이 있다고 그런 거겠습니까? 하지만 기독교인의 장례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3호제 49제 이런 거 하지 않죠. 왜냐하면 벌써 그 영혼은 하나님 품에 계신데 우리가 굳이 여기서 그렇게 슬퍼할 이유가 뭐가 있냐는 것입니다. 대신 부모님의 신앙에 대한 부분 우리가 물려받아야 되니 그걸 우리가 생각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어머니와 아버님 감사하는 마음은 필요한 거죠. 죽음이라는 것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가 이 세상에 집착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 떠날 수 있게 만드는 모습이지 않았을까.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떠날 수 있게 만드는 이유 중에 또 하나였습니다. 또 하나 이유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사라의 임신하지 못함이에요. 아브라함의 뜻은요, 존귀한 아버지예요. 존귀한 아버지. 사라의 뜻은요, 존귀한 자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과 사라는 둘 다 공통적으로 뭐죠? 존귀하다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의 뜻은 존귀한 아버지. 자, 아버지가 됐다는 것은 뭐죠? 자녀가 있어야 돼요. 근데 문제가 있죠. 30절에 사라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당시 자녀는요, 재산이고 군사력이고 힘이고 능력이고 복의 척도였어요. 자녀가 많으면, 아들이 많으면 저 사람은 신에게 복을 받았다. 자녀가 없으면요, 저 사람은 저주받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이름의 뜻은 존귀한 아버지인데 아들이 없어요. 자식이 없어요. 그들의 이름에 걸맞지 않은 모습이기도 해요. 11장 30절에 보면요,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저 아카르라는 단어가요, 임신하지 못하다, 임신하지 못함. 그래서 아카르의 단어의 뜻은요, 불임이에요. 불임. 근데 이 단어는요 참 특이해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좀 특이한 게 있어요. 이 아카르라는 단어가 명사로 쓰일 때는 불임이라는 뜻인데, 이 단어가 동사로 쓰일 때는요, 뿌리채 제거되다 와요. 뿌리채 제거되다. 그리고 이게 여성형 명사로 불임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카르라는 단어, 이 사레, 아카르라는 단어는 사레가 임신할 확률이 없다. 왜냐하면 뿌리가 제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경에서 아카라라는 단어는 임신하지 못한다는 생물학적 상태를 넘어서 생명의 근원이 제거된 상태, 뿌리가 뽑혀있는 상태. 그러니까 여성으로서는 임신할 수 없는, 완전히 소망이 끊어져 있는 상태. 근데 이 아카라라는 단어가 쓰인 여인 4명, 대표적인 여인 4명이 나와요. 첫 번째는 사레겠죠. 또 누구겠습니까? 유추해 보세요. 네? 한나. 예, 맞습니다. 한나. 또 2명 나왔습니다. 라헬 맞습니다. 라헬. 또 한 명. 한 명이 또 있죠. 예? 여기 나오잖아요. 리브가. 4명의 연예에 똑같이 다녀갔어요. 아크라는 단어가. 사레, 리브가, 라헬, 한나. 근데 이 4명의 여인이 똑같이 이 아카르, 불임, 뿌리채 뽑혀 있는, 제거되어 있는 그런 여인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여인들의 특징, 소망이 완전히 끊어진 상태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들의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나, 육적으로도 완전히 소망이 끊어진 여인들인데, 이 여인들이 믿음의 기도, 그리고 이 여인들의 특징,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시사, 하나님이 섭리하고 개입하시사, 놀랍게도 사레는 이삭을 낳습니다. 리브가는요 야곱을 낳고요, 라헬은요 요셉을 낳습니다. 한나는요 사무엘을 낳아요. 아들들이 다 쟁쟁하죠. 구석학적 관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들이 다 와요. 사레, 이 아카르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모습,
그러니까 이 아카르라는 단어는 사라에게는, 여성에게는 그 당시 여성의 치명적인 단점.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저 사람은 저주받았어 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이 아카르거든요. 근데 이 아카르라는 단어가 이 여성들, 근데 이 여성들은 어떤 모습을 갖고 있었죠? 믿음의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자 이들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는 자녀가 태어나게 돼요. 하나님의 그 섭리와 개입하심을 경험하는 4명의 여인, 공통적으로 아카르라는 단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라의 아카르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만드는 도구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이렇게 종합해 본다면요, 아브람이 믿음이 좋아서 떠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가 아브람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떠난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아브람으로 하여금 준비시키십니다. 어떤 준비를 시키시죠? 떠날 수 있도록. 나는 지금 이 갈대아 우루, 나는 이 땅 가운데, 그리고 나의 아버지 집 가운데 나는 소망을 둘 수 없다. 왜냐면 2번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내 아내는 존귀한 여인이지만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절대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소망이 끊어져 있는 여인이에요. 그러면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이 땅 가운데 소망을 둘 수 없고,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소망을 둘 수 있는 건 누구냐? 누군지 모르지만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떠나라 명령하시는 그 신에게 내가 소망을 둬야겠구나. 사실 우리는 이 27절부터 32절까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약하게 만드는 그의 연약함을 다 드러나게 만드는 모습이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례는 그들이 가장 약할 때 누구를 붙잡게 만드시죠? 하나님을 붙잡게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듣기 싫은 이야기, 고난이 축복입니다. 이야기는 들으면 들을수록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 이게 진리이긴 한데, 근데 왜 고난이 축복이냐? 이 고난을 통해서 누구를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제 아들이 속삭이지 않았으면 제가 하나님께 그렇게 무릎 꿇겠습니까? 막 철야를 했겠습니까? 제 지경이 넓혀지는 거죠. 어쩌면 제가 무엇인가를 움켜쥐고 놓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사용하실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의 부족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는 내가 연약해지고 부족함이 드러나면 나의 약점이 노출됐다고 해서 아닌 척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허세 부를 때도 많고 숨기려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근데 기독교인들은 숨길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약할 때 우리를 강하게 만드시는 분이시니까. 근데 우리는 조금만 약해지고 부족하고 연약함이 드러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냐고 막 따지고 들어가기 시작하잖아요. 우리에게 조금의 문제가 생기면, 아니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잘 믿고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 위해서 믿음을 구사한다고 살아가는데 하나님 나에게 왜 어려움을 주십니까? 이렇게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나에게 고난이 찾아올 때, 나의 약함이 드러날 때, 내 연약함이 드러날 때는, 그때는 지금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간섭하고 개입하고 말씀하고 나를 통해서 일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황일 때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믿음의 반응을 하는 거죠. 아브라함처럼 가라 했을 때 가는 거예요. 근데 특이한 거는 31절에서는요, 이들의 목적지가 어디였죠? 가나안 땅이었어요. 근데 12절 하나님이 2번째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는 가나안 땅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왜요? 갈대아 우르에서보다 하란에서의 이 아브라함은 조금 더 성장했기 때문에. 무엇이요? 믿음이. 하나님을 조금 더 알아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마지막 테스트는 뭐였죠? 이삭을 바쳐라. 근데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이삭을 바쳐라 했을 때 아브라함은 군말하지 않습니다. 다시 되묻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가 못 들었는데 설마, 다에게 다시 한번 얘기해 주죠. 이삭이라고요? 잘못 얘기하시는 거 아니세요? 정말 이삭 맞습니까? 그렇게 대답하지 않으시죠. 그리고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죠? 아내 사라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가는 그 3일간의 여정 속에서 아브라함의 모습은요, 굉장히 믿음의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성경에서도 3일간의 그 기록을 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완전히 죽는 기간이니까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산에 올라갈 때도 믿음의 말 하잖아요. 우리 같이 내려오겠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진짜 칼을 빼서 이삭을 죽이려 했습니다. 흉내가 아니에요. 진짜 죽이려 했습니다. 그걸 막으신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셨어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거, 그는 하나님을 깊게 경험하여 알았기 때문에. 단번에 안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모든 인생의 여정을 보면요, 큰 고난을 통하여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딘 거예요. 우리에게 이 아브라함이 겪었던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이제 알고 있다면 믿음의 반응을 해야겠죠. 물론 힘들긴 하겠지만 믿음의 반응을 해야겠죠. 지금 하나님이 나를 지금 하나님 앞으로 초대하고 계시구나.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고 말씀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은 지금 나를 믿음의 성장을 일으키시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나에게 고난이라는 방법으로 나의 연약함을 드러내시구나. 나의 연약함을 드러내기 때문에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아카르, 모든 희망이 다 끊어졌잖아요. 뿌리째 뽑혀 있어요. 어떤 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붙잡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을 붙잡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사라에게 이 아카르, 불임은요, 복인 거예요. 우리가 이제 결과론적으로 보겠지만요.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볼 때 결론적이지만, 만약에 아브라함과 사라의 사이에서 자녀가 많이 나왔다면, 하란이 죽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물에서 떠날 수 있었을까요? 물론 떠날 수는 있었겠죠. 모르겠어요. 아직은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말씀에 비춰볼 때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죽음이라는 그 상실감, 사례의 불임, 모든 소망이 끊어진 그런 희망을 어디서 찾아볼 수 없는 자신의 연약함과 부정과 무너짐,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섭리 안으로 끌고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그 뜻 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끄십니다. 그럼 아브라함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죠? 믿음의 조상. 그러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이끌시기 위해서, 훈련시키기 위해서, 연단시키기 위해서 주로 사용하신 방법은 고난. 그래서 고난이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 27절부터 32절까지는 이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서사를 이루기 전에 준비 단계, 하나님께서 어떻게 준비하셨는가, 하나님의 부르심부터 시작되는데, 근데 우리가 무엇인가 내 안에 무엇인가 가득 차 있으면요, 음성이 들리지가 않아요. 우리의 육적인 이 죄된 본성의 모습이기도 해요. 내가 많이 갖고 있고 풍족하고 뭔가 일이 잘 풀리고 내 안에 무엇인가 가득 차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것을 빼는 작업을 시작하세요. 빼십니다. 하나씩 하나씩. 내가 자녀를 의지하고 있으면 자녀를 빼십니다. 내가 물질을 의지하고 있으면 물질을 빼십니다. 내가 건강을 의지하고 있으면 건강을 빼십니다. 내가 사람을 의지하고 있으면 사람을 뺍니다. 내가 내 자신, 교만한 나를 의지하고 있으면 나를 치게 만드십니다. 나를 낮아지게 만드십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때문에, 그래야 우리가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 이 고난은요, 하나님을 깊게 만나는 도구입니다.
셈의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삶을 이끌어가는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것은 내가 하나님께 붙들림받는 도구예요. 나에게 고난이 찾아왔을 때, 내가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나의 모든 연약함이 드러날 때, 이때가 바로 내가 하나님을 붙잡을 때, 이때가 바로 내가 믿음의 연단을 받는 시간. 그래서 우리는 이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해요. 누군가가 나를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그건 인정하세요. 맞다. 나는 돈도 없다. 맞다. 나는 뭐 가방끈도 짧다. 나 맞다. 뭐 이렇게 이거 사실인데 그거 뭐 내가 아니라고 할 필요 뭐가 있겠어요. 그런다고 해서 뭐 제가 뭐 큰 일이 생기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냥 당당하게 맞다. 그렇다. 나는 그래서 하나님을 붙들게 된다. 나는 그래서 하나님 나에겐 더 필요하다. 나는 그래도 그 누구보다 더 하나님을 붙잡을 것이다. 하나님께 나갈 것이다. 당당할 필요가 있죠. 세상적으로 보면은 그런 것들이 부끄러운 모습일 수도 있고, 뭐 그 사람이 나를 깔보는 뭐 그런 방법일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사람이 나를 보는 거와 하나님이 나를 보는 거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아니시군요. 그럼 다시 설교를 시작해야 되는데, 자, 창세기 11장을 피십시오. 10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부분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도 이렇게 당당하게 외칠 수 있었던 건 그리 오래되진 않았어요. 그전에는 굉장히 숨기고 싶었던 거, 감추고 싶었던 거 되게 많죠. 되게 부럽기도 하고. 사실 같이 사역하는 그 포항성결교에서도 사역할 때 어떤 목사님 모셨는데 이분은 연세대 출신이었어요. 진짜 똑똑해요. 저는 전문대 출신이거든요. 그러면 스스로가 자격지심을 갖는 거예요. 저 사람은 연세대, 나는 전문대 출신. 그러면 이거부터 벌써 나는 학벌도 안 좋아. 나는 똑똑하지 못해. 그러면 거기부터 주눅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생길까요? 시기 질투가 생깁니다. 괜히 그 사람이 뭐 한가 하면은 괜히 꼬투리 잡고, 제가 선임이었으니까 그렇게 이렇게 막 나쁜 생각이 들어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그런 것이 하나님 보시기엔 중요하지 않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중요한 건 뭐죠? 얼마나 믿음의 훈련이 되어 있는 거죠. 얼마나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느냐, 이것이 중요하죠. 이것이 하나님께 내가 쓰임받는 그런 모습이니까요. 얼마나 이 광야 학교를 많이 입학하고 졸업을 했느냐. 그러니까 우리의 졸업장이 막 서울대, 뭐 하버드대 그런 졸업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이 신앙의 졸업장이 가장 중요한 졸업장은 뭐죠? 광야 학교 졸업장이 얼마나 많은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광야 학교 졸업장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이건 진짜 힘든 거예요. 하나님이 깨질까 봐 아주 조심스럽게 막 쓰지도 못하는 거죠. 옛날에 말씀드렸죠. 아내가 가져온 옷그릇, 혼수 품을 가져온 옷그릇, 한 번도 밥을 해먹지 못하고 그 옷그릇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팔면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깨질까 봐 너무 소중해서.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어디 있는지 쓰임받는 그릇이잖아요. 질그릇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귀 쓰임받는 그릇이 되어야 되는 게 중요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훈련시키시는지 꼭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상실감과 연약함과 부족함과 자신의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게 하시고 누구만을 바라보게 만드십니까? 하나님만을 바라보도록. 지금도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훈련시키시고 이끄십니다. 누구를 바라보도록요?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우리는 약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것이 바로 강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그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약함을 자랑할 수 있고, 나의 부족함과 나의 이 연약한 것 때문에 이것이
나의 자존감을 낮추게 만들어서 자꾸 부딪히게 만들거나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스스로 막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도리어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림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고, 그래 아카르, 나는 이 세상에서는 뿌리치 뽑혀있는 남은 희망이 없는 사람이지만 그런 내가 하나님께 붙들림 받는다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그런 소망의 사람이 될 수 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결단하시면서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약할 때 강함 되신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